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이 아니라 4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흉악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고 글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다리 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며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들썩이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의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하리라. 아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7절까지 보면은 52장 14절에는 전에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놀랐거니와. 또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니 연한 숨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쭉 보면 4절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형을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어떤 고난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다 오셔서 그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여러분 죄값을 다 사단에게 지불하고 이제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여러분 불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장해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보면은 그 인간이 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져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에 구약과 신약 중심은 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려는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우리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고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를 깨달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된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를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여기 지킬 줄 확신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걸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없고 고난을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가 무도한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을까요? 이것은 본문만 보고도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지 말라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 내 생명을 잃어버린 무엇을 유익하여? 우리는 이사야 52장과 53장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불순종에서 생긴 모든 죄악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살인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당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파코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겪는다,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 어디네, 아픔, 슬픔, 고통, 범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와 같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온 온갖 죄를 저질러 인간이 겪어야 하고 당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범민을 대신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를 구원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죄와 사망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 세상에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지 하나님의 아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이루고 시행하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죄인들과 함께 달려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한한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여러분 느끼고 있을까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찾으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시고 잃어버린 모든 신 여러분 5가지 권세를 다 회복해 주시려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창세기 3장 21절에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여러분 밟을 것이고 부술 것이고 그리고 뱀은 죽어가면서 뭐예요? 그 발뒤꿈치에 물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는 머리로부터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머리는 또 맞고 맞은 흔적뿐이거든. 왜 맞습니까?
머리에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여러분 의로 채워지는 것이 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승소문과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를 행하는 모든 걸 이런 걸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 아홉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은 그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덴에 출방시키시면서도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취입혔다. 짐승이 가죽을 벗기면 살 수 있나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숯불에 걸린 양이 있으므로 그를 잡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시고 이삭으로는 죄를 없애할 수 없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번제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은 것은 우리 복음 찬송가의 날 대속까지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죄진 사망의 그늘에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양쪽에 달린 죄수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 모든 인간들의 표상이라는 것,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양쪽에 달린 강도들과 같이 강도들이 다 죄인인데 평생 살인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죄의 품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시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의를 행하는 자가 버려진 자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 양쪽 강도는 여러분 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였어요.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과 죄의 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여러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절대적 구원을 나타내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카리스. 그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 독생자를 은혜로 선물로 너에게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라고 하는데 그 믿는 자마다 그랬지 안 믿는 자들이 멸망을 여러분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참 생명과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지셨지. 주님이 지셨으니까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셨지 나도 가고 주님이 그 길을 걸었으니 나도 걷고 아멘. 주님이 가셨지 나도 거기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는 순간 주님의 고난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39절에서 4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배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볼지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용서와 사랑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데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한 영혼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담겨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불신앙하는 반면에 한편 강도는 일평생 살아온 모든 시간에 잘못 살았고 또 돌이킬 수 있다면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회개하는 한 강도는 그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과 주님의 살아신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강도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2절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이끌려 낙원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과 산을가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우리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그 중심은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7절 8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불어 삼킬 자를 참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행 옮기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졌다.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신이 살려면은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호흡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우리가 때를 얻더니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그런데 16절 19절 보면은 그 하는 일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무한한 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순간 육신이 끝나는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암으로 시간 속에 살아가는 분들의 시간을 쓰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헛되이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은 짧게 여러분 남아있기 때문에 값지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런데 사실은 오늘 시한부 인생과 내가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일의 남문에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창고를 넓히고 여러분 풍년해가지고 창고를 이렇게 가득 쌓아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농부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크게 창고를 열어놨으니까 하루 동안 좀 쉬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푹 쉬어라 그랬어요. 아니 어리석은 농부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그가 죽은 이후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면 너가 내게 주리라 그랬지. 세 번째 44절에 4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기시는 모습은 40절의 백부장은 비롯해서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할 때도 더욱 밝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실반 집사님은 사도행 7장 55절, 59절, 60절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원한을 다 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위에 기도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성도들은 마지막 해야 할 기도의 끝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받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한 여러분 고난의 형편이었고 저주의 형편이었고 여러분 모든 악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는 십자가였다는 사실. 그 십자가 밑에 나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그 십자가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닦아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린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함을 다 흘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명하시는 때에도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걸 바라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바라보는 걸 파내게 해주겠다. 발바라 파는 걸 파내게 해주겠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하늘의 소망이 내게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또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 찾으셨으면은 14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멘. 성찬의 복입니다. 오늘 고린도 10장 16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자는 그리스도의 피와 참회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축복이라는 말은 두 번 나오는데 이 축복은 율로기아라는 뜻입니다. 찬양, 축복,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헌물, 선물, 관대함, 이런 용서 이런 뜻이 동시에 신약 성경에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찬을 가지는 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차례를 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요, 에스텐 에멘 아나무네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여 아나무네신 기념을 이 말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인자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삶의 균형이 잡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것은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 합동하다, 교제하다, 밀접한 관계, 관대하다, 동정,
선물, 참여, 같이 나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집사님 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 먼지를 뒤잡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 우리 위해 다 십자가를 지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먹는 것이며, 또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자기에게 메워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또 있으니 그 셋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복음을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율로기야. 잔을 마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율로기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0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뒤에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살을 먹으며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아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권세가 되고 기쁨과 참 생명과 안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큰 복인 걸 믿고 오늘도 감사하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